할렐루야. 제일의 영원한 한가족, 영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모든 공예대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연락을 받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수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도 교회가 긴급하게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기간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기간에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중한 기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한 2주 정도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19일 수요일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었는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점 중에 큰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분파가 갈리는 이런 파당을 짓는 아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교인들 사이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서 오늘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는 가하다라는 소위 자유방임주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이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또 배도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 자유방임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오늘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주님과 한 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다면
우리의 몸도 거룩하고 성결하게 관리해갈 영적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거룩한 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기오스의 뜻은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예요. 정체성이 구별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몸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몸 또한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신 우리의 몸은 성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우리는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개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초신자분들이 이런 질문 하는 분들 있죠. 성경 어디에도 담배 피우라는 말이 없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안 피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울 때라든지 아니면 술을 마실 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담배 피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굴뚝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몸을 술독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술 먹는 문제, 담배 피는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겠다. 특별히 내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굳건한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과 예배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한 정결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영적인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삶의 예배자의 첫 출발이 내 몸을 주님과 관계 있는 몸으로, 내 몸은 거룩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몸은 거룩하기에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지. 내 삶의 영광스러운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야. 내 개인도, 그리고 일터도,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이 제일 유명한 말씀이지만 14절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럼 제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 안 좋은 인식으로 비춰져서 참 우울하고 주눅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 다시 살리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다시 살아나시길 바라고, 일터가 다시 살아나시길 바라고, 자녀들과 가정이 다시 살아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수원제일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철저히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과 삶의 터전과 가정과 한국교회 또 수원제일교회가 주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은상 가운데 축복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병상 위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 또 사업하신 분들 가운데는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공부하는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고도의 집중력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